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맥주절의 이름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한 지만 벌써 24년이 됐고요. 부목사 때부터 1990년도부터 해서 지금 30년이 넘어서 이 맥주 주일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해마다 돌아오는 이 맥주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또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한번 맥주절에서 사용된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찾고자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뭔지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줬죠?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이름은 거룩할 성자에다 은혜 은자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 낳고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가지고 포기했는데 이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서 하나님 성자 거룩할 성자에다가 은혜 은자, 이름 참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회하라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 제가 60이 넘고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이렇게 또 목사로 삼아주시고 또 목회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학교 다닐 때 저는 성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이름이라고 친구들이 놀렸어요. 그래서 너는 이름도 여자 같고 또 인물도 너무 잘생겨서 너는 여자인 게 맞다. 뭐 좀 그랬는데 놀리고 했는데 이름이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 만족하십니까? 그래요. 네, 그래. 요즘에는 이름 개명하는 것도 참 쉽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름에는 그만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뭔가를 좀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주절의 이름을 통한 의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부터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해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는 거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1년 3번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아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너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좀 힘있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좀 불편해도요. 좀 잘 여러분이 좀 이 반응이 좋아야 제가 좀 쉽게 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남자는 그럼 여자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대표성을 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강력한 의미예요.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너희 남자는 네가 진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1년에 3번 그랬죠? 주 여호와 앞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거 버리고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의 절기가 뭘까? 세 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좀 살펴보면 신명기 34장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16절에, 여기 본문 16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여기 18절이 그랬습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22절 말씀에 또 뭐가 있어요? 77절 그랬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수장절 이렇게 기록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율법은 좀 강한 의미가 있잖아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지요. 옛날 구약의 법이 아니고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첫 번째가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무슨 절기라고 그래도 해요?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다음에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또 하나가 23절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77절이 있고 또 하나가 수장절이 있다.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무교절은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오늘날 어디에서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요, 유월절을 따로 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오늘날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로부터 건지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오늘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나와 있는 77절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맥추절은 오늘날 뭘로 지키고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맥추주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수장절. 수장절은 뭘로 지키고 있습니까? 걷어서 드렸다. 창고에 걷어드린다 해서 이것은 수장절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우리 주님의 추수 때에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도 사실은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신앙 잘 지키다가 내가 죽을 때 내 호흡이 끊어질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월절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유월절이고요.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인지 이것이 수장절로 지키고 있다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맥추주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맥추절이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맥추절에서 사용된 이름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오늘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앞으로 맥추절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서 보리추수도 안 하는데 무슨 맥추감사주일이냐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헌금 거들라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맥추절에 대해서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자 맥추절 하면서 맥추절이가 나옵니다. 77절 곧 맥추절 나오죠. 근데 맥추절이 뭘로 사용됐어요? 이름이 첫 번째 맥추절에 뭐요? 초실절. 또 하나는 77절 곧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가 본문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초실절 또 하나는 77절. 왜 이름을 갖다 맥추주일이라고 그렇게 안 하고
또 77절 초실절로 말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초실절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맥주절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면 초실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문자 그대로 처음 초자에다가 그랬죠? 그 다음에 열매 실자에서 첫 열매 이거에 대한 감사 이게 맥주절.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가 초실절해서 첫 열매를 기념하는 거에 대한 절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맥주절을 초실절로 사용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 담지는 못했어요. 첫 열매를 거뒀다. 그랬으니까 첫 열매 거뒀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첫 것이니까 드린다. 그 의미를 훨씬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기 출애굽기 앞에 23장 16절 화면에 뜰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자 초실절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초실절 즉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그 다음에 초실절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초실절의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첫 열매보다 더 중요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본문의 내용을 보고 더 감동적인 첫 열매,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우리 첫 아이 낳았을 때 그 감격, 이런 정도의 감격이 아니고 본문에서 첫 열매라는 의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감동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요. 첫 열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근데 우리는 첫 열매니까 첫 번째 거두어서 감사다. 그 의미를 뛰어넘는 더 감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더 감동적인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1번. 주간식으로 하면 모르니까 야간식으로 합시다. 더 감동적인 말이 무엇인지 1번. 수고해서. 2번. 밭에. 3번. 첫 열매.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몇 번일까요? 네? 내가 첫 열매. 또 수고했다. 내가 수고해서. 첫 열매의 의미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뭐예요?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지. 뭐예요? 수고가 1번입니까? 수고입니까? 아니에요. 밭이에요. 우리는 밭에서 내가 농사해서 첫 열매 거두었다. 그럼 별 느낌 없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밭에서 농사해서 첫 열매를 거둬들였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밭을 소유한 적도 없고 밭이 뭔지도 몰라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의 이 과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과거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430년 그냥 넘길 내용이 우리나라가 1910년도 한일 합방돼가지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지요. 몇 년에 해방이 됩니까? 1945년. 그러니까 36년간 일본 애들이 우리를 강압으로 억눌른 식민정책을 했지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 이름도 창씨 개명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름도 못 부르게 만들고 아주 꼼짝 못하게 얼마나 일제가 수탈을 했느냐면 쌀을 이 한반도 내에서 조선에서 거둬지는 쌀을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전부 다 한반도에서 소비해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수확되는 이 쌀의 3분의 1을 군산항을 통해서 지금도 군산항에 가보세요. 그 흔적이 남아요.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지요. 쌀 남아가지고 농민들이 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싣고 간 이 쌀을 갖다가 태평양 배다 갖다 버린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초근목피라는 게 풀뿌리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진짜 완전히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막 속출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36년간 우리를
그렇게 억압 정치를 통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430년입니다. 이때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거든요. 10세대, 11세대 동안 태어나니까 노예였어요. 태어나니까 종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출애굽하는데 광야가 몇 년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몇 년? 10년이에요? 뭐예요? 정확히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해 보세요.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근데 광야에 원래 하나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 길이에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얘네들이 이 길이 아닌 게벼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을 가지고 하다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뱅뱅뱅뱅 헤매도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눈물, 탄식, 원망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살펴 주시고 만나를 먹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 요단강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큰 강이 아니에요. 우리 안양천보다도 작습니다. 요단강. 또 성경에 우리 또 찬송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하니까 요단강이 엄청난 강인 줄 아는데 그냥 얼마 안 돼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40년 여기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었나요? 거기에? 엄청난 민족들이 있었어요. 싸움도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서 차지할 땅으로 들여주셨는데 내 앞에 무슨 족속? 헷족속. 엄청난 족속입니다. 헷족속, 기르가르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해가지고 그 족속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고 그냥 힘센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명이 종들한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어요? 그저 맨날 땅 파고 뭐가 되니까 돌대가 돌이나 있고 짝대기나 가지고 어떻게 쟤네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르 족속, 아모리 족속 힘이 세지요. 많기도 부지하게 많아요. 너보다도 인원 인구도 더 많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몇 족속? 네, 7족속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7족속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이에요. 그래서 10족속도 넘어요. 실제로. 하나 이기면 끝나. 아니에요. 또 이겨. 계속해서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셨다. 정확히 나오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 그 많은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유목생활 40년, 노예생활 430년 자기 땅이라는 것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내 땅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집이 없어요. 그냥 텐트 치고 유랑민으로서 유목민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내 땅을 소유하게 되고 집도 짓게 되고 농사를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땅이라는 건 내 땅이 없었는데 내가 씨를 뿌려서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 돈이 없어서 사골세 내면서도 돈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월급 받아서 월세 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드디어 전세 살게 되는 거예요. 이자만 안 나가도 전세비 내니까 방세 안 나가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집이지만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산 거예요. 그 느낌이 오늘 신명기 7장에 우리가 소유해서 얻은 땅, 밭 있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제 내 소유된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신명기 34장에서 우리 이야기하죠.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다시 가보세요. 신명기 34장 22절 맥주의 초실절이 그겁니다. 그가 뭐예요? 나도 밭을 소유한 거예요. 나도 이제 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있고 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집도 질 수 있고 집도 짓는 거예요. 집도 짓다가 보니까 이제 먹을 만하니까 집도 좀 든든하게 짓고 지푸라기로 짓다가 이제는 뭐 벽돌로 짓고 옛날에는 막 우리 집도 허름했는데 이제는 내가 뭐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가 얼마나 그냥 무슨 막 얼마나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입주하자마자 막 인테리어 한다고 다 뜯어내는 거 보고 거의 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기절트, 아파트가 기절트요. 무지하게 잘 삽니다. 지금 여러분요, 수도꼭지 같은 것도 미국 같은데 호텔 좋은 데 가보세요. 수도꼭지 같은 거 봐요. 아직 우리 못 따라와요. 우리는 수도꼭지 갖고 가운데 딱 버튼 하나로 이렇게 레버 하나로 올리면 이쪽으로 뜨거면 이쪽은 찬물이죠. 미국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버튼 올린 다음에 이쪽 틀어야 뜨거면 이쪽 틀고. 다마네기 이빠이까 일본 같은 경우도는요. 수도꼭지 뭐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못 따라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내 집도 좋고 차도 좋은 차. 우리나라 일본 애들 차 보세요. 조그마한 차예요. 어차피 골목도 작고 그리고 어차피 그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차도 막 차 뭐 골목도 크고 음식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요.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미국 사람들 조그마한 쿠폰 모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막 이거 모아놓고 마트에 가고 그거 $100짜리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뭐 가면 뭐 $100가 막 나와요. 뭐요 이거 뭐 한국 코리아 원더풀. 한때 여행 가가지고 원래 중국에서 10,000원이면 학교 선생님 월급이 60,000원이었는데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 했더니 팁을 한 사람 앞에 40명이 타고 있는데 10,000원씩 40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하루 팁만 걷어들여도 60,000원, 6, 7은 40이 7개월 일해야 버는 돈이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뭐다, 이 돈이 뭔가 주셔? 왔다, 이 돈이 지금 뭔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이드 팁비 올려놓은 거예요, 중국에. 우리나라 엄청 잘 사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둬 내 밭을 소유하고 거기서 음식을 거뒀을 때의 그 감격,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살고 우리 집도 마련하고 차도 있고 내가 또 막 육체적으로도 막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 신명기 8장에 가보세요. 여기 신명기 우리 아까 7장에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신명기 8장. 안 넘기기. 이거마저도 움직이기 싫어하면 죽어야 돼. 신명기 7장에서도요. 여기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7장 2절에서 힘이 센 족속 쫓아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셨죠. 들어가게 한 다음에 8장에 가니까 8장 이제 12절 가서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니까 먹어서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먹어서 이제 먹는 걱정 해결되고 먹어서 배부르고 집도 이제는 사골세에서 전세 살고 전세에서 내 집도 마련하니까 아름다운 거기에다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만한 실력이 있지. 나도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나 이만큼 배웠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소나 양이 번성하게 되고 세상에 은금도 증식되다 보니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니까 가나안 땅 밭에 정착해서 이제는 축적할 수 있는 풍부가 있게 되니까 세상에 14절 말씀 보세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맥추절 지키라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만하다고, 좀 배웠다고, 좀 실력 있다고, 돈 있다고, 좋은 집 산다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밭에서 거뒀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절기가 초실절 맥주절이에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꿈도 못 꾼 집에서 살게 되고 좋은 차 끄고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니까 또 은근히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20년 30년 했어. 새로운 사람한테 저것이 뭔데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닌다냐? 그러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으려고 그러네? 이거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서 교회에서 직분 커진다고 안수집사 됐다고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쓴뿌리 되고 장로 됐다고 이제는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부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돈 좀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수고해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신명기 아까 계속 내려가다 보면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하나님의 어빌리티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지. 내가 막 일하고 수고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부자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요. 가난하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재물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돈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돼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절기 초실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나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오늘 이만큼 살게 해 주신 것,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고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제가 박자를 질질 끌어갖고 은혜를 좀 늦게 한 건데 빨리 은혜 하고 싶었죠. 근데 안 한 거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분 사진입니다. 희유 여사라고 하는 저분이에요. 저분은 미국의 필아델피아 페어마운트 파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이 파크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저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휴이라고 하는 미스잖아요. 평생 결혼 안 했어요.
사람이 실력도 있고 문학적인 재질도 있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글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글도 잘 쓰고 아주 그리고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하이스쿨 티처 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젊었을 때 학교 선생님하고, 미국에서 학교 선생님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그런데 아주 불량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평소에 행실이 좀 불량해가지고 불러서 야, 너 왜 그러느니 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뭐라고 했더니 얘가 막 선생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쓰레기를 받치고 있는 이 막대기를 뽑아갖고 와갖고 선생님을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뼈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87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 휠체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더 무서운 건 똥오줌이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자로서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려야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늘 원망하면서 나를 때렸던 그 학생 저주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병원 생활이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6개월 동안 입원하고 있다가 따뜻한 봄 날씨가 됐는데 창밖을 내려다보니까 이파리가 너무 푸르렀고 밖을 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서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 이러면서 나가고 보는데 가까이 보니까 세상에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그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또 각양각색의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슬이 맺혀 있는 그곳에 떨어지는 이슬, 그리고 아주 초롱초롱한 그 잎사귀에 떨어진 그 색깔들을 보니까 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희위 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하니까 또 하나, 하나님, 음식을 다른 환자들 입에 넘기지도 못하는데 나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는 제대로 못 쓰지만 내가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 미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시편 50편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늘 원망만 있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감사를 회복하니까 갑자기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마치 햇빛이 비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앞에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찢은다니까 막 우리 욕 중에서 막 찢어버리려니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그 뜻 아닙니다. 저거 찢는다는 것이 새가 쪼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찢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쪼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쪼은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아서 결국은 너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정말 불쌍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표현을 그 다음 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서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건이 안 좋아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니까 그 입술에서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감사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희위여사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막 써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 428장. 오늘 제가 우리 같이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친 거예요.
감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햇빛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지니까요, 세상도 밝아지고 원망 불평 사라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저 곡을 작사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희유여사. 여기 조그마한 희유여사. 이거 빠르게는 안 읽어도 되고 1887년에 그랬잖아요. 늘 나를 때린 사람, 나를 때린 그 학생 원망, 하나님 원망 이랬던 사람이 감사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치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서 저 찬송,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아멘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을 잘 안 한 이유 1번 못해서. 그러면 네가 와서 한번 해봐. 여기서 집에서 내가 할 때는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늘 트집 잡으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그러고 불평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쫙 들어오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것처럼 3절 내 영혼에 뭐예요?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망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화,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래서 원망, 불평,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요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도 희유여사가 한번 방송실 그 찬송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희유여사 써 있어요.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다가 보니까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섭섭함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리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도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도 누가 했어요? 여기 희 써 있잖아요. 아 이게 희예요?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희. 옛날에 시골에서 영어 못하는 분이 텔레비전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금성 텔레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사람들 다 이것이 텔레비요. 이거 뭔지 알아? 텔레비요. 이게 뭐요? 금성이요. 금성 어디에 써 있어? 여기 GOLDSTAR. 이게 금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금성이요? 이 골드 스타네. 이것이 금성이다. 했더니 한자가 남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앞에 거는 야 이것이 금성이다. 그러니까 이 희유여사도 그렇게 읽어. 이것이 희유다. 원망이 사라지고 미움 사라지고 불평 사라지니까 아무리 인생이 험해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초실절이 어떤 의미예요? 나도 밭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축적된 거예요. 나도 이제 실력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내 집도 있게 된 거예요. 나도 집도 하고 차도 사고 힘이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
염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초실절, 맥주절입니다. 감사 잊어버리지 마세요. 집에 가서도요, 여보 고마워, 감사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래. 우리 남편들 집에 가서 밥 먹고도요, 제가 시간이 오전 일부에 했더니 얘기했지만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내가 신앙이 없으면 아내가 맨날 밥 해주는 거, 이 더운데 뜨거 죽겠는데 맨날 남편 밥 해주는 거, 그것도 하루에 한 끼도 아니고 하루에 3끼 먹는 거, 삼시세끼. 이 새끼, 이 새끼, 삼시세끼는 하루에 3끼. 그래가지고 이 새끼 먹는 것도 막 미워갖고 막 왜 이렇게 당신 새끼 먹냐고, 이 삼시세끼 막 그러는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뭐요? 자기는 삼시세끼요? 우리 남편은 종갓나 새끼야 그러더래요. 종종 간식도 차려줘야 돼. 왜 종갓나 새끼라고? 여기 종갓나 새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요. 삼시세끼든 종갓나 새끼든 그럴만하니까 집에 있겠지. 여보 목숨만 붙어 있어. 나 당신 때문에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정신력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맥주절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중요한 것은 밭이에요. 나도 밭을 소유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세요. 조금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 교회에서 조금 실력 있다고 어디 좋은 직장 다닌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요. 별거 없어요.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거 회복하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또 하나 맥주절, 우리 신명기 34장, 출애굽기 34장에 또 가보세요. 자, 맥주절을 또 뭐라고 그래요? 34장 22절에 맥주절이 뭐예요? 그 맥주의 초실절을 통해서, 초실절은 밭에서 나도 농사 진 거예요. 맨날 떠돌아다니다가 농사 진 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맥주인데 뭐라고 했어요? 칠칠절이라는. 칠칠절은 문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6월절 앞에서부터 여기 본문에 18절에 나와 있는 6월절 무교절로부터 칠칠절, 7 곱하기 7이면 49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7이잖아요. 7번의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77절이니까 77은 49에다가 앞에 6월절 어린 양 죽는 날 빼면요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맥주절을 왜 50일이라고 하는 거? 이 77절은 앞에 나와 있는 18절의 무교절과 연관되어서 77절이거든요. 무교절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며칠 걸린 거예요? 다음 절 22절의 말씀에 22절에 77절이 7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77은 49, 50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적으로 77절이라고 했을까? 좀 이름도 좀 칠칠하죠? 좀 촌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7절을 굳이 쓰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77은 49, 하나 더 해서 50일째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도 넘기기 싫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여기 며칠 됐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이게 출애굽한 지 애굽을 떠난 지 며칠 된 거예요? 이거 3개월. 3만스가 아니에요. 3개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대력과 우리 태양력이 틀립니다. 유대력에서는 아비벌이 1월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아비벌. 그러니까 이스라엘 6월절 지키는 아비벌이 1월이고, 아비벌이 1월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하면은 3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만스가 90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이 된 거예요.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3월 1일이 됐으니까 그러면 1월 달 16일 플러스 2월 달 30일입니다. 그러면 46일이 된 거예요. 이때가. 출애굽한 지 46일. 알았죠?
이것도 모르면 살아버려야 돼. 이건 이제 36일 됐어요. 36일. 그리고 가서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출애 50일 날 하나님 시내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한다. 내려와서 16절 말씀에 가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나오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서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나팔 소리가 나오죠.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때가 며칠 된 거예요? 그러면 46일 플러스 1일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침에 며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게 나팔 소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리가 났죠. 땅이 진동하고 번개가 우레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 20장에 드디어 십계명의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신명기 34장 22절 말씀에 77절은 결국 좀 칠칠하지만 이날 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곁길로 안 가고 딴 길로 안 가고 신앙 안 잃어버리고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 못 지키고 말씀 없이 끝까지 내 신앙 못 지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무장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날이 맥주주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 들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원망, 불평, 자꾸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웬만한 시험거리 그냥 툭툭툭툭 치고 나가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감격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앙 흔들리고 떠나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네 뭐하네 중내하고 나 교회 안 다니네 이거 중내 하지 마세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동기네 집 옆집에 광석이네 집이 있었어. 광석이가 툭하면 농약 먹고 죽는다고 그래갖고 막 으악 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막 그 아버지가 놀래갖고 막 구정물 그 방법 없으니까 구정물 전기 옆에 구정물 있어 구정물 갖다 입에 부어갖고 막 하면 하고 하다가 한참 있으니까 차려놔. 그러면 너는 막 다시는 그러지 마. 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마셔. 그러면 또 하고 또 살아나. 3번 마시고 죽더라고. 교회 다니네 아니네 뭐 교회 떠나네 마네. 아유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사랑은 이제 그만 잊지 못할 사랑은 이제 그만 사랑은 이제 허이 그 노래가 있었어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목사님 위해서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면서요 믿음 안 지키면 죽어요. 여러분 방법 없어. 어디서 주분교회 같은 교회 만날 줄 아세요? 아니 좀 간증하는 사람 저도 오후 예배 때 좀 간증 좀 세웠으면 좋겠어. 소나무가 겨울이 되냐 푸른지 알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지 않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까 다닐 교회도 없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목사님 저 오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 좀 어떻게 하겠어. 그거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받아줘야 되겠다 하는 분 일어나서 오늘 맥주저일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시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쪽을 자꾸 쳐다보는 이유는 이쪽에서 조는 사람이 지금 2명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여지없이 뭐래요. 여러분 북한에서 비행기가 한 대 뜨면 남한에서 한 대 뜨고요. 이렇게 오면 또 비행기가 내 죄악의 씨앗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이나 짜증이나 신앙에서 이탈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요, 꼼짝 못해. 이번에 북한에서 드론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남한에다 한 대 보내면 남한에서 몇 대 보낸다고 그랬어요? 10대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걔네들 못 보내,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잖아요. 웬만한 시험 들어와도 끄떡 안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없으니까 뭔가가 막 따지고 싶고,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맥추절은 77절, 너 인생을 살면서 10번, 119번, 10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없으면 너 쓰러지고 넘어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저 말도 여러분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요즘에는 가로등도 있고 막 불이 너무 밝은데, 옛날에 시골길에서는요, 이만한 등잔, 너가 이게 창호지로 만들어갖고 등잔 갖고 이러고 다녔어. 조금 이렇게 좀 양반이 어디 갈 때 그 등 갖고 하인이 이러고 다니잖아.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웬만하면 다 들고 다니게 생긴 사람이.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그래 저도 이제 시골에서 그때는요, 이 등잔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연습 같은 거, 크리스마스 할 때 연습하고 막 그럴 때 교회까지 가는데 진짜 땅이 칠퍽칠퍽거려. 그냥 땅이 뭐 신발 이 고무신 신으면 벗겨지는 건 다반사고요. 그냥 어차피 신발 그냥 겨울에는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괜찮은데, 이게 해가 뜨면서 풀리는 지역은 또 얼마나 질컥질컥 제대로 걷을 수도 없었어. 그리고 이제 밤에는요, 특히 논길 같은 데 걸을 때는 이거 등잔 없으면 못 걸어요. 논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어떤 분이 밤에 이렇게 논길에 가서 물 뺀다고 그래갖고 가다가 아침에도 안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둘째 날도 안 오시고, 우리 아버지 어디 갔냐고 찾아봤더니 나중에 논 옆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계셔. 말씀이 내 인생을 천국까지 가게 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냥 맥주절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여러분, 믿음은 읽음에서 나며 그거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눈으로 말해요. 살짝 말해요. 지금 저쪽에서도 계속 한 두 주 결석했다가 오늘 이렇게 온 분도 지금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분도 계셔. 그러면 안 돼.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항상 설교할 때 목사님,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목사님 집중해요.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서 말씀 듣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게 맥주절 잘 지내는 거야. 말씀 충만을 다짐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만 더, 오순절,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2장 1절, 그것만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라고, 50일째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40일간 가리키고 10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야, 이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남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된 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2절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집에 가득했다. 이게 뭐 어떤 거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겁니까? 이게 성령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태생을 알리면서 아까 제가 소리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번개 같은 소리, 말씀이 오순절날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어디 성령입니까?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임했고 그 다음 절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성령의 임함과 함께 뜨거움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래요, 성령의 역사. 따라서 맥주절은 뭐예요? 나도 성령 받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 내가 신앙 지키고 가정에서 평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요. 아니 갑자기 설명을 하다가 성령 충만이 왜 나오지? 그랬더니 그 다음 절 19절부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다음 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찬송, 경배, 예배, 신앙적 재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 말씀 앞에 에베소 5장 18절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일하면서 지 혈기 못 죽이고 지 자존심 못 죽이고 막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한번 고쳐볼게요.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잘하려면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2절 그거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다음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남편이요.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고 남의 편이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저거 하루 삼시세끼뿐만 아니고 종갓난 새끼한테 어떻게 복종합니까? 근데 이게 남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5장 18절에 걸려있다니까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6절 25절 말씀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로. 아내 허물만 보이고 고마운 줄 아세요. 밥 세 끼 해주는 것, 한 끼 해주는 것도 고마워요. 안 고맙습니까? 항상 남편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그저, 여보, 내가 이렇게 당신 옆에 붙어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준 거 고마워. 감사해. 나 같은 거 이렇게 와이셔츠도 빨아주고 감사해. 왜 와이셔츠도 가능한 여기 더럽게 안 하려고 목을 많이 안 돌리고 몸까지. 고마운 줄 아세요. 근데 안 고마워? 이유가 있습니다. 5장 18절. 이게 어디에 걸려요?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5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좋은 가정 유리에서 성령이잖아요. 6장 1절에 너희 자녀들 주 안에 부모에게 순종.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부모가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로써 땅에 4절 말씀에 내 자녀 아비들아 막 자식 노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뭐야! 해가지고 막 아버지가 화내고 말이야. 막 하고 교회 와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눈 뜨고 바라보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왜 아직도 내가 안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은 얼굴에 침 뱉어도 꼼짝 안 해. 아직도 왜 내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 5장 이것도 5장 18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도 막 툭하면 막 사장님 왜 그렇습니까? 사장님 너무합니다. 사장님 힘들어요. 막 그것도 아무리 외국인이라 해도 그 사람한테 성령 들어. 그 여기 6장에 나와 있어.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 상전들에게 순종 못하는 이유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것,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질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험한 세상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77절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 지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맥주주의를 지키면서 헌금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야. 무슨 헌금 얘기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속된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좀 치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 드리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내가 다짐하면서 맥주절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